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기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사람,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되고 먼 여정을 떠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집을 떠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 수가 있어요. 마음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마음껏 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확실한 안식처가,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의 기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전도 여정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분명함을 뚜렷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는 가는 것을, 자기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것을 허공에다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 싶었지만 그것은 그 동일한 목적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일 뿐 사도 바울에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라고 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된 일이 연속으로 있고 계속돼서 사람들의 그런 모함이 있고 그런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같은 고백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상을 바라고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상을 받는 것만을 바라고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분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삶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쉽게 믿은 케이스도 그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교회가 잘 세워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하고 그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실력 행사를 하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과정도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는 본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그가 서신을 써서 증거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당신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당신의 뭘 믿고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부터가 바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외부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인과 더불어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다른 이들을 전파하고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천하의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의 상황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 다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외부의 박해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헛된 자가 자신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바울은 그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와 외부의 싸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자신 안에 누가 살고 있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그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상태,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행하는 모든 것에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원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외부의 핍박이 오고 어떤 내부의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전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생명과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원동력이 나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런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나 좋지 않았나가 핵심이 아니라 그는 과연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그런 배경과 그런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는 진작에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회들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
주일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당에 올 때는 사람들이 보고 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내 안에 살고 있는 나에게서 영원히 새롭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삶을 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이념과 나의 이상과 바람과 여러 가지 견해가 섞여서 그것으로 포장된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국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배자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다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올 때도 보통은 여러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최단 거리의 길을 찾아서들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그 길 초반에 공사 중이므로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그 진입판을 붙잡고 내가 원래 가던 길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목적지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내가 원래 익숙한 그 길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본래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까? 우리에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우리의 그러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올해처럼 이렇게 장마가 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장마가 아니라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둬야만 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지금 이 신앙의 자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과 불편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야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과연 올바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시초에는 때를 확인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됐다, 이것은 뭔가 불편하다, 이것은 나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의 그 이면에는 다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은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분명히 사전에 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있다가 그날 학교를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 공부하지 않았는데,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시험 기간이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라고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한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면 준비되지 못한 그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가장 최적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차라리 주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뭔가 트집을 잡을 구실을 잡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제자들을 볼 때 더 답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은 모였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가장 옆에서 확실하게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야 되는 그 옛 모습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그것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시는 가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그런 질병에 관한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므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기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나사로의 병이 나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를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느 한 가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더 얹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원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곳을 향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자들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 자체는 우리로서는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살리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일단 나사로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크게 감동적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점은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 것 다 아는 관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 말은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계속해서 봐왔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광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주님이 늘 하시던 그 일을 하셨구나.
뭐 누가 병이 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다 낫는구나.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 놀라운 일을 지체하셨다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틀이 지나시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기간이었고, 이제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동하실 때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 선생님으로 여기는 제자들이니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 주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시기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가서는 안 될 때입니다. 아직 그들의 그런 살기, 주님에 대한 그 적대감이 누그러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주님, 방금 전까지, 그냥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주님은 죽습니다. 주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 주님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같이 고생한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은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굉장히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타서 제대로 세력을 모으기만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잦으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 시간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보통 하루 24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낮과 밤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낮 시간대를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대, 밤 시간대를 쉬고 안식하고 잠을 자는 시간대로 구분을 합니다. 주님이 아직 낮이 12시간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나는 아직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직은 이 낮 안에 나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도록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낮인데도 불구하고 곧 밤이 올 건데 일단 밤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낮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밤이 올 때까지는 자기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은 주님 아닙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아직은 가면 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시죠. 아직은 이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나는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었습니다. 일단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한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자고 일어나면은 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알아서 깨고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직은 가서는 안 되는 때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었으면 더더욱 가서는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자, 유대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해를 가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의미합니다. 또 그 말은 제자들 또한 해를 입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죠.
차라리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시면은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 막 적대적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믿을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봐야 장례식장밖에 더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원망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베다니로 가서는 안 되는 확실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상황을 기뻐하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살았고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가시겠다라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끝끝내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십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쁘시다고 얘기하세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숨어서 드러내놓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한 사람들 12명이 있어요. 이들이 가장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 말은 곧 그 죽음을 어떻게 주님이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 생명이 부활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주님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 한 명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주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상당히 아름답고 구체적인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만 했어요. 주님은 진작부터 자신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왕으로서 자신들에게 신하의 자리 하나씩 주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행정 조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 때가 돼서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깃 붙잡고 그냥 하소연한 게 아니죠.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주님을 꾸짖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요? 절대 당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사역에 동행했던 그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스스로가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후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들이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원래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본래 순전한 복음이 그 믿음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를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소식을 전하고 다녀온 사람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한 번도 그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었던 그분의 말씀이 180도 틀린 것으로 증명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장사돼서 부패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있는 그 장소, 그곳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날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길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실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갖게 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현세의 여러 가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가, 기존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해서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부자가 된다, 잘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가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지는 겁니까? 다 어렵게 살아야만 합니까? 다 아파야만 합니까? 아프고 가난해도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유익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죽어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하고 죽어있고 소망 없고 이 어두운 죄된 상태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소멸될 그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던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노라. 그리고 실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살리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실제 그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실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의 한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그릇 행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에 앞서서 선한 목자가 그 길을 이끌어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한 곳이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께서
부득불 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때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일들, 이 환경,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결코 최종 목적이요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국을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일반적인 상식과 또 믿음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사고하고 깨우치고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잠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멈춰 있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격리하는 것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마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바이러스가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자연재해가 오나 안 오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전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